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면 베들레헴의 마구간 구유에 누운 아기,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우리를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더 먼 오래된 시간, 즉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인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요한은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이 태초에라는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시간 속에 계셨던 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바로 말씀, 로고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만드신 원동력이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랑의 언어가 로고스,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육신,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대로 육신이라는 말을 읽어보면 사르크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르크스라는 말은 우아한 인간의 몸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배고픔을 느끼고 상처나면 피도 흘리고 결국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살덩어리, 그것을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연약함 속으로 스스로 밀어 넣으신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거하심에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원어의 뜻대로 읽어보면 우리 곁에 장막을 쳤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럴 때 행렬 한복판에 하나님의 성막을 치고 함께 걸으셨던 그 하나님처럼 이제 예수님은 죄와 눈물로 얼룩진 우리 일상의 한복판에 직접 그 텐트를 치고 들어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하심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비천한 육신 속에 마주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숨쉬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촘촘하게 이어져 있는 초연결 사회,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를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수백 명의 친구와 일상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시대를 규정하는 가장 큰 정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립 아니겠습니까? 연결이 고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소외감과 정서적 허기를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이퍼 커넥티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나누는 수많은 소통 속에 실제, 즉 리얼리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크린이라는 안전한 그 장벽 뒤에 숨어서 텍스트와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편집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가장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는 모습만 선택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상처받을 것 같은 대화는 익십이라고 하지요. 읽고 무시하게 하거나 차단으로 쉽게 통제해버립니다. 이러한 비대면 소통은 우리에게 진짜가 아닌 가짜 안정감을 주어서 결국 다른 이들의 온기와 진실한 내면을 마주할 기회를 박탈해버립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러한 착각은 결국 우리 내면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게 되고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깊은 유대감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정보가 아닌
몸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르크스.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살을 맞대고 그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생존의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인간은 물리적 접근성 그리고 근접성과 감각적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말을 하면 체화된 인지라고 합니다. 즉 머리로 이해하는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되는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우리는 점점 누군가를 육신으로 만나는 것을 참으로 부담스러워합니다. 날 것 그대로 나를 노출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정제된 이미지 뒤에 숨어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더욱 익숙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거리두기의 태도는 우리 신앙 속에서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조차 디지털화하거나 관념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개입하시는 인격적인 분으로 모시기보다는 그저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는 우주의 원리나 추상적인 기운 정도로 여기고 싶어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지저분하고 복잡한 일상 속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나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그 민낯과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접속할 수 있는 그러한 온라인 플랫폼 같은 신앙에 안주해 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그 안전한 거리를 깨뜨리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숨기려 했던 그 지점, 즉 가장 연약하고 냄새나고 유한한 육신의 자리로 친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가 땅의 차가운 침묵을 깨뜨리고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장막을 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성육신의 신비, 바로 성탄의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립의 시대에 우리를 살리러 오신 몸을 일으키신 말씀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그분이 왜 굳이 그 좁고 누추한 육신이라는 옷을 입으셔야 했을까? 그 발걸음이 오늘 우리의 메마른 삶에 어떤 온기를 불어넣으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깊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장엄한 하늘의 노래이지만 그 끝은 가장 낮은 땅의 이야기로 흘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여정을 세 가지 장면으로 깊이 함께 들여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관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면서 그 발이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증거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편지가 아니라 그 거리를 좁히고 직접 앞에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밤중에 천둥소리에 놀라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옆방에서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울먹이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빠, 나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지만 지금은 나를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실 하나님이 필요해요. 성탄은 바로 그 아이의 울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멀리 보좌 안에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외치고 있는 분이 아니시고 인간의 살을 입고 우리 곁으로 직접 달려오신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 안전한 거리에 두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를 위해 험한 산을 넘어오신 주님의 발등상을 함께 바라봅시다. 내 삶의 가장 구체적이고 지저분한 현장 속으로 주님을 초대하기로 마음을 먹어봅시다. 관념적인 신앙을 잊어버리고 내 곁에 계신 체온이 느껴지는 주님을 직접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나약함을 입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곧 배고픔에 배를 움켜쥐었고 친구의 배신에 눈물을 흘리면서 채찍 아래에서 비명을 참으셔야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회운동가가 빈민가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큰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삶은 영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이들과 함께 먹고 함께 그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이들의 눈빛이 변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우리와 똑같은 냄새가 나네요. 그래서 당신의 말이 참 믿어지네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냄새만 풍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땀 냄새와 눈물 냄새를 몸에 배게 하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위에서 내려다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여러분을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또 고독과 육체의 질병, 말 못할 슬픔의 한복판에서 함께 주님은 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여러분의 상처를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놓기로 결단을 합시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픔을 당신의 몸으로 직접 껴안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은 더 높고 화려한 곳에 영광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우리와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소박한 일상 속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합시다. 어느 화가가 성탄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 주변에 금빛 가루를 뿌리는 대신에 어머니 마리아가 끓인 평범한 죽그릇과 목수 요셉의 거친 손을 강조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짜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밥을 드시고 우리와 똑같은 먼지 묻은 의자에 앉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쪼개어서 우리 일상의 식탁 위에 생명의 떡으로 올려 놓으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한 종교적 행위 속에서만 은혜를 찾지 마십시오. 나의 평범한 일상, 지루한 직장생활, 반복되는 가사노동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빛나신 주님처럼 우리도 일상의 사소한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성도 여러분, 그럼 머리로 이해한 이 말씀을 손과 발의 움직임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영적 실천 사항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짧은 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 스크린 대신에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텍스트와 이모콘 뒤에 숨지 말고 세상에 떨리는 음성과 표정을, 그리고 상대의 떨리는 음성과 표정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현존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것은 잠시 짬을 내어서 산책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겨울 공기를 마셔보십시오. 앙상한 나뭇가지 하나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질서가 깃들어 있음을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품고 긍정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자연 속에서 창조를 찬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들판에 날아다니는 넓게 편 독수리의 그 움직임, 그리고 함께 지저귀며 날아가는 그 까치의 모습들, 그 일상 속에 부지런히 다니는 차들. 마지막은 집안 일을 하거나 운전대를 잡을 때 속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이 비천한 곳에도 주님이 장막을 치셨군요 라고 말입니다. 이런 영적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성막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녹아들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의 땀과 눈물이 섞인 이 땅 한복판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내려갈 차례입니다. 주님이 내려오셨듯 우리 또한 내려갈 차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상한 말의 잔치로 끝나지 않게 합시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고 외로운 이들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어깨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신비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